축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계속 우리 함께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내용,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이 기도의 방향,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향이 아래서부터 위로 하늘을 향한 기도였다면, 오늘 5번째 시간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땅을 향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만큼 소박하고 단순하고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짧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아뢰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생각할 때 신령하고 초월적이고 거룩한 것만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도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한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가?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그런데 이 배가 줄인 사람을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신 그런 이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나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게 되자 이것을 축사하시고 모든 무리에게 나눠 주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남성들만 다 먹이고도 더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마실 것이 없어서 주인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오라, 양동이에 가득 담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기르러 왔을 때 내가 다시는 너에게 목이 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이 마른 가라앉은 여인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적을 볼 때, 여러분,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입히시는 이적을 볼 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단순히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기도,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멀리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밥 한 그릇 필요한 존재임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아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 은퇴하신 김지롱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참 그 빈민 사역을 하실 때 활빈교회, 두레교회 세우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계도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너무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돈을 대출받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 그 사역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자 그 전에 그 목사님께 신세를 졌던 교우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더라는 거죠. 한푼 없는 사람들 사람답게 먹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 좀 살게 되니까 거꾸로 손가락질하며 목사님을 욕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우들이죠. 함께 생활했던 교우들 얼마나 미웠고 용서하기 힘들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해되고 용서가 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쑥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다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재산을 다 날리고 부도가 나고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된다면 우리의 인격도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의 전기를 보니까 18세기 유럽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됐죠. 프랑스라는 곳에서 이런 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처음에는요. 이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기 뭐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질기고 고기로서는 별로 형편이 떨어지는 그런 고기인데 하도 배고프니까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가축을 하나 둘씩 잡아먹고 이것도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쥐를 찾아서 이 생쥐라도 잡아먹으려고 쥐고기를 찾아서 다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굶주리게 되면 인격과 도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죠. 여러분 어디 멀리서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처절히 살아가는 극한 현실 아닙니까? 밝혀지지 않은 통계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전체 인구 12%가량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죠. 전체 인구의 30%가 심각한 영양 실조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 3.1절 99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 100주년, 해방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한다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난 것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나 생각해 보죠. 일용할 양식 이제 구하는 사람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으로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하루의 기도의 분량 어떻게 정해야 되나? 바로 하루 분량, 그 한계를 정해 주시죠. 먹고 남을 만큼 쌓아주지도 말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애쓰지도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잠언 30장에서 지혜자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광야로 나가면 희고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치만 거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 좀 이것을 저축해 두어야겠다 생각하고 일주일분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서 항아리에다가 일주일치 물건을 쌓아두었다, 먹을 것을 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킨 영적인 훈련 무엇입니까? 먹을 훈련, 입는 훈련,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곳, 입을 것이 없는 곳, 어떻게 밤에 잠을 자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곳,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의 참된 의미 얼마나 잊고 살아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개인들도 너무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옛날에 비해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50년 서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70가지 정도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서구 사회 얘기입니다. 70가지 정도가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서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의 그 가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700가지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무려 1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보다 그럼 10배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죠. 로버트 번스라는 분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먹을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능력은 있으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반대로 먹을 능력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이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더 깊은 차원의 나눔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개인 기도이면서 여러분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했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내가 먹을 똑같은 양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남의 아이도 함께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가진 믿음의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내가 하루 먹는 밥 한 그릇은 매우 영적인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구제와 봉사라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는 것,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난 수요 영성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이 예배라는 말, 이 예배 영어 단어는 worship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worth라는 단어, 소중하다, 가치 있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가치 있으신 귀한 분이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믿고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죠. 교회가 부흥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가 부흥해서 주차장 만들고 묘지 사고 건물 지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만을 놓고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였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치,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 청지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귀한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실천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바실리우스, 영어로 바질이라는 3세기 교부가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의 유명한 영성의 대가라고 하고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바질이라는 교부가 남긴 글 가운데의 일부이죠.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분의 삶은 나눔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상 아래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신발은 신이 없는 나그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그 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기도, 우리가 올릴 가장 영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또한 제어할 수 없는 욕심을 다스릴 힘도 이 기도를 통해 구비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모자르지도 지나침도 없이 공급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분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식 나먹기도 힘든데 누구와 나눠 먹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너무나 형편없고 적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나눌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합니다. 내가 주신 것 나눌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이 하루 양식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것을 거저 누리는 선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눔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확인되고 울려 퍼지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